안녕하세요. 네, 우리 계속해서 또 고대 현자들의 잠언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시는 애 가운데 저희들에게 또 고대 근동 그 현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았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며 사는 것이 좋은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저희들이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정말 더 잘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는데 더 크게 더 넉넉하게 이룰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함께 공부할 때에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는 미시나 이제 1절 공부를 마쳤고 2절 이제 들어갔습니다. 1절에서 그 위대한 모임의 공회원의 이 사람들이 세 가지를 가르쳤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그 교재 11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심판할 때, 판단할 때 신중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신중하라고 가르치는데 이 신중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지 되는가 이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다음 많은 제자들을 길러라 이 말은 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청중들 앞에서 가르치라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줘라.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을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가르쳐줘라라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토라 주변에 울타리를 쳐라. 이것은 우리가 1차 보호막, 2차 보호막, 3차 보호막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그 하나의 경계선이 무너져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은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 토라의 울타리를 치라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교재 12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교재 12페이지로 한번 가보시면은 네. 2절, 미시나 2절 나옵니다. 미시나 2절은 의인 쉬므온은 위대한 모임의 마지막 공회원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 쉬몬이라는 사람은 그 사내들인 공회의 그 전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위대한 모임의 공회가 있었는데 그 위대한 그 모임 있는 모임의 마지막 한 인물이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였냐? 의인 시므온이었었다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시므온이 말하곤 했다. 무엇을 말하곤 했냐 하는 것이죠. 세상은 세 가지 기둥 위에 서 있다고 말하곤 했다. 그 기둥이 어떤 거냐? 토라 연구 위에, 그러니까 토라 연구라는 기둥 위에, 그 다음 하나님에 대한 예배라는 그 기둥 위에, 그리고 선행, 그 친절한 행위, 그 선행 기둥 위에 이 세상은 서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먼저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보면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기둥이 있는데 어떤 기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받치는 기둥이 있다는 것인데 이 세상을 떠받치는 기둥이 세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기둥인데 여기에 제일 먼저 무슨 기둥이냐면 토라 기둥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예배 기둥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해야 된다. 이 예배는 곧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삶. 그래서 삶의 예배, 또 교회 와서 공적으로 모여서 하는 예배, 이 예배 위에 서 있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기둥은 토라라는 원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원리 기둥이 있고, 그러니까 이 토라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리 토라의 기둥이 있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기둥이 있고, 그 예배하는 사람은 그 예배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 이것은 친절한 행위다. 그러니까 이 친절한 행위의 기둥이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둥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은 교재 이제 13페이지에 보시면 토라 연구,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 친절한 행동, 이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본문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여기에서 위대한 모임의 마지막 공회원 사람이 있었다 한 그 의인 쉬므온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데, 그 사내들인의 공회원이 120명이 있었다고 하면 그 120명이 있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그 선지자들로부터 이 말씀을 물려받은 사람, 말씀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 위대한 모임이 있었는데 그 위대한 모임 중에서 마지막에 살아남았던 그 인물, 그러니까 그 위대한 공회 모임의 마지막 인물이었던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의인 쉬므온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제 그 사내들인 공회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인데, 그때 그 의인 쉬므온이 무엇을 가르쳤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 쉬므온이 가르친 그 내용, 이것은 토라 연구 기둥 위에 이제 이 세상이 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장 먼저 가르쳤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토라라는 것,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이 토라는 성문 토라와 구전 토라, 이 모두를 다 합쳐서 토라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시몬이 성문 토라라는 그 기둥과 그다음 이 구전 토라라는 그 기둥 위에 서 있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토라를 누가 받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토라를 받은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토라를 받아들이게 됐죠. 그러면 토라를 받아들인 백성은 어떻게 했어야지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토라를 이 받아들인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책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토라를 받아들인 백성은 의무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의무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 의무는 토라를 받았기 때문에 받은 토라를 연구해야 되는데, 이 토라를 연구하는 것을 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토라를 쉬지 말고 연구해야 한다는 의무를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토라를 연구해 보니까 그 시므온이 토라를 받은 백성으로서, 지도자로서 그 백성들에게 이제 이 토라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가 토라를 연구해 보니까 어떻느냐 하는 것을 토라 기둥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하면서, 이 토라가 무엇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토라 기둥 위에 서 있어야 되는가, 이것을 지금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몬이 말하는 토라 위에라는 이 말은 토라를 통해서 창조 목적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또 토라를 통해서 세상의 일이 바르게 전개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다음 이제 이 세 번째는
그럼 이 창조 목적을 이루고 세상의 일이 바르게 전개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일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라를 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이 세상을 세우신 목적,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신 목적, 그걸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서 이것을 이루어 나가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고 공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일까?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일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나는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그 답을 찾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 행위를 뭐라고 말하냐면 토라 위에 이 세상이 서 있고, 토라 위에 내가 서 있고, 토라 위에 우리 가정이 서 있고, 토라 위에 이제 우리 모든 공동체가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토라를 연구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제 우리가 또 연구하면 할수록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예배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성전에서의 제사 이것만을 예배라고 하느냐?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은 성전을 떠났을 때 이제 이 성전 밖에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바로 이 삶의 예배가 있어야지 된다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성전 밖에서의 이 예배라는 것은 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 밖에서의 예배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든 회사에서든 어디에서든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은 바로 이 삶의 현장 속에서 가장 우선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토라 연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라 연구 기둥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성경을 공부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공부해야지 되고, 그다음 성경 공부하고 또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으로 덧입혀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 어떤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지 된다 하는 것인데, 우리 신명기 11장 13절을 한번 보실게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기서 뜻을 다하여 섬긴다, 뜻을 다해서 예배한다는 말인데, 이 말씀에서 보면은 결국 우리를 가르치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혼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된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죠. 제일 먼저 토라 기둥 위에 서 있는 사람, 두 번째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둥 위에 서 있게 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둥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바로 친절한 행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재에서 보시면 토라 연구가 나오는데, 이 토라 연구에서 토라를 받아들인 백성이 연구를 쉬지 말고 해야 한다.
그러면 토라 위에서 이제 이 창조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고 세상의 일이 바르게 전개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연구해야 되는 그 기둥 위에 서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인데 이 삶의 예배 속에서 토라 연구와 기도가 이제 나타나서 그것이 실천되어져야 되는데 그 실천되어지는 것을 친절한 행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그의 동료의 우호적인 이 행동을 말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한 이 사랑을 이루어 갈 수 있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시편 89편 한번 보실게요. 시편 89편 2절 한번 보시면은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친절한 행위. 여기서 이 친절한 행동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좌정해 계시는 이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적인 행동, 성경적인 행동, 말씀적인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그 입각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편지로서 읽혀지는 보여지는 이런 삶, 이것이 친절한 그 행위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 결국은 무슨 기둥 위에 세움을 받게 되냐면 친절한 그 행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세워지게 되는 그 행위의 그 기본이 바로 뭐냐면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하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에서 그 기둥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는 그 친절한 행위가 있을 때 그 행위 이외에 이 세상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살았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이삭에게,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또 그 야곱을 통해서 그의 아들들에게, 또 그의 또 후손들에게 지금 현재 우리에게까지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에게까지 전하여져 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사랑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세상은 이 세 가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일이 무슨 일입니까? 세 가지 일을 세우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것인데 결국은 그 세 가지 일이 무엇이냐 했을 때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성경 연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성경을 연구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그 성경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또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결국은 이제 이 세 가지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허락하셨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누구를 위해서냐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사실은 이 세상을 위해서가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제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친절한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요. 이제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다. 그러면 세 번째는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그 성경 연구와 예배와 친절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뭐 해야 되는 거죠? 향상시켜 나가야지만 이 세상이 바른 방향으로 세워지고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으로 세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친절하고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그 존경으로 친절과 존경으로 다른 사람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세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또 그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과 신앙과 사상이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이 계명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와 이제 이 계명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예배가 있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이 친절한 행위가 없다고 그러면 이 세 가지 기둥이 없다고 그러면 이 세상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그는 말하곤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많은 제자들을 키우는 선생님들은 가르쳐 왔다,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는데 여기서는 말하곤 했다 하는데 왜 이제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또는 여기서도 말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말하곤 했다 이렇게 말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히브리어 용법에서 말하곤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선생님이 자기가 말하는 것을 먼저 보여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여주면서 말했다. 이거를 뭐라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표현하냐면 말하곤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자기가 가르칠 것을 이제 입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냐면 본인이 그대로 그러니까 본인이 토라 연구를 하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본인이 친절한 행위를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세요 말하곤 했다. 요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들 보고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우리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계명을 이루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라고 하시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친절한 행위를 하라고 하시네요.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3절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이제 14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14페이지에 보시면은 소호의 지도자 안티고노스가 의인 시몬으로부터 토라를 물려받았다. 자, 여기에도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은 이제 이
소호라는 그 동네에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 안티고노스라는 이 사람은 의인 시므온은 사내들인 공회에 있기 전에 그 앞에 위대한 모임의 마지막 인물이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인물이었던 의인 시므온으로부터 그 소호라는 그 동네의 지도자인 이 안티고노스가 이 토라 전통을 앞에서 그 모세가 받았던 그 성문 토라와 그 구전 토라 이것을 안티고노스가 이제 시므온으로부터 물려받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한번 먼저 이 안티고노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지 되는데, 근데 이 안티고노스는 어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소호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러면 우리 여호수아 15장 35절을 한번 보실게요. 여호수아 15장 35절 여기 보시니까 야르묵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이 소고가 나오죠. 그렇죠? 소고. 바로 이 소고가 오늘 이 미시나 3절에 나오는 소호라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국말로 뭐 소호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소호 이렇게 돼서 원래 히브리어는 이제 소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호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코도 아니고 호도 아니고 그 순간으로 발음이 조금 어려운 것이죠. 소호 하는 그 동네 이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조금 내려가서 15장 48절도 한번 보실게요. 15장 48절에 여기에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근데 여기에도 이제 이 소고라는 동네가 나오지요. 네, 그다음 사무엘상 17장 1절 한번 보실게요. 네, 사무엘상 17장 1절.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밋에 진을 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다음 우리 역대하 11장 7절도 한번 보실게요. 예. 여기도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이렇게 나오고, 네. 또 우리 역대하 28장 18절. 네.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사람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소호라는 도시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도시였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고라는 땅은 도대체 누가 살던 땅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역대상 4장 18절 한번 보실게요. 예, 여기에 이제 보시니까 이는 메레시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야는 그돌의 조상 예렉과 소고의 조상 헤벨. 여기에 이 소고라는 이 동네가 있는데 이 소고라는 동네는 소고라는 사람이 가서 살았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소고의 조상 헤벨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소호는 헤벨의 후손인, 그러니까 헤벨의 후손인 바로 소고, 그 소고가 가서 살았던 땅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헤벨의 후손이었던 이 소고가 가서 살던 땅, 거기에 지도자가 지금 현재 지도자가 누구냐면 그 소호라는 그 동네에 현재 지도자가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안티고노스인데 이 안티고노스, 그러니까 안티고노스인데 이 안티고노스가 지금 거기 앞에 나왔던
그 위대한 공회의 마지막 인물이었던 의인 시몬으로부터 이제 이 토라를 전수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도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그는 말하곤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항상 똑같은 말로 나오는 거예요. 보시니까요. 그는 말하곤 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계속해서 자기가 그 말씀대로 보여주면서 그렇게 가르쳤다. 그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말을 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좀 더 쉽게 말해 본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행하고 있었던 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말해서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아는 대로 행하고 그러니까 자신이 들은 대로 자신이 배운 대로 자신이 본 대로 행하고 그것을 행하면서 자기가 또 내가 행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보여준 대로 제자들이 따라서 행하도록 인도해 가고 있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유대인들의 교육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그는 이제 계속해서 말하곤 했다. 이 말에서 그는 지속적으로 말하곤 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교육의 목적은 뭐냐. 그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이 교육했을 때 이 유대인의 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럼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여줘서 따라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자기가 공부하고 배워서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서 따라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말하면 배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 배움. 그래서 이 배움을 이야기를 할 때 배움은 무엇이다. what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배움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움은 왜 무엇을 배우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배우느냐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 배우냐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왜 배울까? 우리도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탈무드 현인들이 가르친 데서는 왜 배우느냐라고 말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배우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웠어요. 배웠으면 그 배운 것을 뭐 하기 위해서라고요? 행하기 위해서 배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앞에 있었던 의인 시몬도 그렇고 지금 안티고노스도 그렇고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죠? 말하곤 했다. 이 말은 바로 무슨 말이냐? 자신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면서 보여주는 일을 계속해서 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그는 말하곤 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 지금 청교도 신학원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이 되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소고라는 동네에 이 지도자였던 이 안티고노스가 무엇을 그럼 가르쳤느냐? 그가 가르친 내용은 뭐냐? 그가 조상들로부터 받은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가 조상들로부터 받은 내용은 첫 번째가 뭐죠? 보상을 받기 위해 그들의 주인을 섬기는 종들과 같이 되지 마라. 이게 이제 첫 번째죠. 그러니까 보상, 어떤 대가 이거를 받기 위해서 그 주인을 섬기는 종들과 같이 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안티고노스가 가르치는 이 첫 번째 것은 우리 가르치는 것은 첫 번째는 뭘 말하냐면 종들처럼 되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종들처럼 되지 마라. 그러니까 종과 같이 되지 마라. 이것은 어떤 종이 되지 말라는 말이냐? 어떤 종처럼 되지 말라는 거인가?
어떤 종들처럼 되지 말라는 것인가? 이렇게 하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종은 뭐 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종은 뭐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종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종은 존재하는가? 여러분에게 종이 있다 그러면 그 종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존재인가?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먼저 종들처럼 되지 말라고 안티고누스가 가르쳐 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것, 또 이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종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질이 많고 그리고 아주 이제 솔로몬처럼 많은 것을 소유한 그러한 사람이 있다. 그러한 사람들이 종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종을 거느리고 있으면 그 종들이 거기 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 밑에 가서 종이 되려고 하겠죠. 그러면 거기 가서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왜 종이 되려고 할까요? 아까 우리는 항상 왜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왜 종이 되려고 할까요? 왜 그런 사람의 종이 되려고 할까요? 많이 가진 사람의 종이 되려고 할까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가지지 못한 사람의 종이 되려고 합니까? 아니면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의 종이 되려고 합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의 종이 되려고 하지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의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을까? 아니면 많은 것을 소유하고 거느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을까? 아무래도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지 않았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종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했을 때 이제 이 종은 종 자신은 나는 왜 이 사람의 종이 되었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지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대가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가가 없으면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것은 당연하죠. 맞아요. 대가가 있어야지 일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요, 무엇인가를 얻을 것이 없으면은 종이 되지 않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안티고누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종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대가의 종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대가의 종이 돼가지고 그 대가를 얻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어디에 가서 하루 일당을 얼마를 받고 일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당 100만 원 이제 받는다. 아니면 뭐 일당 20만 원 받는다. 일당 10만 원을 받는다. 이렇게 했을 때 가서 일을 하러 가셨잖아요. 일을 하러 가셨을 때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러 간 거죠? 일을 위해서 일하러 가셨나요? 아니면은 그 주인을 위해서 일하러 가셨나요? 아니면은 그 대가를 받기 위해서 일하러 가셨나요? 오늘 여기에 이 소고의 지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대가를 받기 위해서 갔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일을 하는 일의 종도 아니고 또 그 일을 시킨 주인의 종도 아니고 바로 이 대가를 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가의 종이라는 거예요. 보상의 종이라는 거예요. 보상을 받기 위한 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여기 종이라고 그랬는데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은 주일날 왜 예배하러 가십니까?
우리가 요거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왜 예배하러 가는가? 예배하러 갔는데 예배하러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예배하러 갔다. 다른 목적이 아니고 나는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갔다 하면 이것은 그 받으려고 하는 그 물건, 받으려고 하는 그것의 종이지요. 그것을 예배하러 간 거랑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갔나? 주인을 예배하러 갔나? 정말 주인을 위해서 일하러 갔나? 아니면 주인이 주는 대가를 받기 위해서 일하러 갔나? 이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보상의 종으로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티고노스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왜 지키냐? 복받기 위해서냐?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냐? 이것은 구분할 수 있어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티고노스가 보면 종이 되라와 종이 되지 마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여러분들이 14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보상을 받기 위해 그들의 주인을 섬기는 종들과 같이 되지 마라. 대신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들의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닌 종들과 같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재 15페이지에 보시면은 하인들과 같이 되지 마라. 종들과 같이 되지 마라. 어떤 종들? 그리고 어떤 종들과 같이 되어야지 되는가?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지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예배하는데 어떤 것을 무엇을 왜 예배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예배해야지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들의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닌 종들과 같이 되라. 그러면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보상의 종, 그 종이 아니라 주인이 기뻐하는 거. 내가 이 일을 하니까 주인이 기뻐해요. 내가 이 일을 하니까 주인이 즐거워해요. 내가 이 일을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니까 주인이 너무 행복해해요. 그래서 그 주인이 행복해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행복해요. 주인이 즐거워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즐거워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종,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종. 그러니까 주인이 그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 거기에 내가 함께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종, 이런 종이 되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것을 아까 우리가 예배 이야기했었는데 내가 예배에 참여하는데 내가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받는다?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내가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하나님이 기뻐하심에 내가 참여하고 있어서 행복한 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을 그 의무로서 계명의 종으로 억눌려 가지고 내가 이것을 안 지키면은 안 돼. 내가 이 계명을 안 지키면 내가 벌 받지. 이렇게 해서 벌을 피하려고 그 계명을 억지로 지키는 그 계명의 종. 이게 율법의 종이죠. 그 율법의 종로로 사는 것이죠. 그 율법의 종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벌써 나는 즐거워하면서 그 일을 이루고 있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즐거움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티고노스가 일하는 것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종은 보상, 대가의 종이다. 이것은 받을 것을 예상하고 받을 것을 기대하고 하는 그런 바로 그 대가의 종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교회 오면은 우리가 예배한다 그러는데 예배를 서비스한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봉사라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냐면은 일하고 봉사는 다르다. 일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과는 다르다. 여러분, 우리는 일이 아니라 봉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종이 이제 그 종으로서 어떤 대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함으로써 그 즐거움에 기쁨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은 일은 대가를, 봉사는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이 안티고노스가 가르치는 종이 되라고 하는 것은 종은 어떤 조건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신앙생활 역시 우리가 오는 세상에서 하늘나라에서 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돼요. 우리가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어떤 것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종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스스로 그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일하는 종이 되는 거, 내가 스스로 기뻐하며 종이 되는 이런 종이 되라. 이것을 지금 안티고노스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기둥,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하는 기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는 친절의 기둥, 이 기둥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워야 되냐? 이것을 발전시켜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티고노스가.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데 아이고 하라니까 어쩌겠어. 해라니까 해야지. 해라니까 어쩌겠어.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뭐 더 할 일이 없어요? 더 할 일이 없어요? 아, 이거 말고 뭐 더 할 것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예배에 내가 참여하면서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면서 하늘나라 즐거움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즐거움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하는데 그 주인의 내가 일하는 그 일의 주인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돼서 일을 하는 것이지 그 주인이 주는 대가를 받기 위해서 일하는 거 요거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 3시에 온 사람, 6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그러니까 이 시간이 이렇게 다 다른데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 요즘 말로 말해서 다 6시가 퇴근인데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 오후 5시에 농장에 들어왔어요. 오후 5시에 농장에 들어와서 1시간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일하러 왔어요. 이 사람은 이제 아침 9시에 밥 먹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6시까지 8시간을 일을 했어요. 그러는데 이 주인이 이제 이 9시에 일한 사람부터 돈을 나눠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9시에 온 사람한테 돈을 나눠주는데 약속했던 돈을 줬어요. 돈을 줬으면 그 돈을 받아가지고 갔을 거 아니겠어. 그렇죠? 얼마 주겠다고 했으니까요. 받아가지고 갔고, 그 다음에 10시에 온 사람 또 주니까 받아가지고 갔고. 그러니까 이 10시에 온 사람은 또 9시에 온 사람하고 돈을 똑같이 줬다. 이렇게 했을 때 이 9시에 온 사람은 돈을 받아가지고 갔으니까 10시에 온 사람이 얼마 받았는지 잘 모르겠죠. 뭐 또 남아있다가 기다렸다가 지켜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자, 그런데 그렇게 준 것이 아니라 5시에 제일 늦게 온 사람한테다 돈을 주는데 그 약속한 돈을 이제 하루 일당 얼마 주겠다고 한 약속한 돈을 줬어요. 5시에 온 사람한테.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온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주냐? 그러면 더 많은 것을 기대할 수도 있었겠죠. 그랬는데 9시에 온 사람한테 돈을 주는데 똑같이 줬어요. 그러니까 9시에 온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1시간밖에 일하는데 나는 8시간 일했는데 왜 똑같냐? 이거는 뭐죠?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그러는 거죠? 나는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대가, 보상, 이것의 종으로 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주인에 맡겨진 그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인 거.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거,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친절한 일을 하는 거,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거, 이것은 조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조건의 종이 아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인의 그 사역에 참여하는 즐거움, 참여하는 종, 그 종이 되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안티고노스가 종이 되라고 한 거 정말 주인의 일에 참여하는 지체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다 각 지체라고 그랬는데 내가 진짜 지체라고 그러면은 이 손가락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뭐 우리 손이 이 손 자체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몸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안티고노스는 각 지체가 아주 귀하다. 그래서 이 안티고노스가 종이 되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일에 참여하는 지체. 이것은 곧 주인의 일이 나의 일이라는 것.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는 거. 이런 이 지체가 되라. 그래서 주인이 누리는 거. 그러니까 이 온 몸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그 일에 이 손도 함께 기뻐하고 오른손 왼손이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른발 왼발도 다 함께 참여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누림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몸 전체의 누림에 지체라고 하면 그 몸이 누리는 거. 그러니까 결국 주인의 누림을 함께 누리는 거. 그렇죠? 그리고요. 그 주인의 사랑을 받는 거. 그리고요. 또 주인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요. 주인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거. 이러한 종이 되라. 그래서 이것이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르쳐 주는 것이 안티고노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이 자체가 복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복이라는 말은 원래 무릎 꿇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안티고노스가 가르치는 대로 우리도 어떤 종이 되어야지 될까?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 종이라도 줬사오니 하나님의 일에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로 서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정말 그것이 나의 믿음에서 진실인가?
진실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가? 이것을 한번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 교재 15페이지에 보시면은 하인들과 같이 되지 마라.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천하는 선한 행위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저절로 우러나오는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섬겨야 한다는 바로 가르침이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참여하는 종이 되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천국에 대한 경외함이 있는 사람이다.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자, 14절 다시 올라가서 본문에서 그리고 자, 그런 종들과 같이 되지 마라. 그런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천국에 대한 경외함이 너희들에게 있게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종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천국에 대한 경외함이 너희들에게 있게라. 이런 사람은 천국에 대한 경외함이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천국에 대한 경외함은 바로 뭐예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과 이 천국에 대한 소망, 또 이 경외함은 삶에 표현되어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천국이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 천국에 대한 경외,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야. 아, 정말 어떻게 저렇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천국에 대한 경외함, 이것이 유지되어야 된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함은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것을 온전하게 믿는다고 하면,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를 보시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행위가 달라진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어야지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안티고노스의 가르침,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안티고노스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우리도 듣고 바로 그것을 지켰을 때 나에게 오는 그 대가 때문에, 보상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도 배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지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가볼게요.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자, 4절 한번 이제 보십니다. 예, 16페이지인데요. 4절 보시면은 쯔레이다의 지도자 요세이 벤 요에제르와 예루살렘의 지도자 요세이 벤 요하나는 그들로부터 토라 전통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한데, 먼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이 쯔레이다라는 도시가 있었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지도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그들로부터라고 말했는데, 여기에서 이 그들은 누구냐? 앞에 있었던 의인 시므온, 그다음 또 이 소호의 지도자 안티고노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이 쯔레이다의 지도자 이 요세이 벤 요에제르가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쯔레이다의 지도자하고 이제 예루살렘의 지도자 이 두 사람이 있었댔는데, 이 사람들이 앞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토라
이제 이 토라를 전수받았잖아요. 성문 토라와 구전 토라 이것을 전수받았는데 그 전수받은 그 두 사람 중에 먼저 요 1번 사람, 요거를 2번 사람 이렇게 하면 요 1번 사람이 먼저 가르쳤다. 요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1번 사람이 무엇을 가르쳤는 것이죠? 이 1번 사람은 이제 여기에서 말한다 했는데 너희들의 집이 현인들을 위한 만남의 장소가 되게 하라. 그들의 발에 먼지 속에 거하라. 그리고 목마름으로 그들의 말들을 마셔라. 예, 참 좋은 말인데요. 우리가 뭐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여기에는 또 두 사람이 이렇게 지도자를 등장을 시킬까?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사람씩 차례대로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이 소고라는 동네의 지도자 안티고노스가 있었는데 이 안티고노스라는 이 지도자가 죽은 이후에 안티고노스가 이제 죽었어요. 그 죽은 이후에 유대인들 그 지도자 체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냐? 그러니까 두 명의 지도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 사내들인에 이제 이 두 명의 지도자가 이제 세워졌는데 이 두 명의 지도자를 한 쌍으로 말을 해요. 한 쌍.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지도자를 이제 한 쌍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주코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두 명을 이제 합쳐서 이제 주코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장이 있고 그다음 이제 대법원장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지도자가 세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행정부의 수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의회, 국회잖아, 그렇죠? 의회. 그다음에 여기는 법원. 이렇게 해서 삼권 분립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지도자를 그래서 우리가 삼부요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 명의 요인, 삼부 요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이 두 명의 지도자가 요즘 말로 말하면은 이부 요인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명의 지도자를 그냥 붙여가지고 주코트 이렇게 해서 복수형을 쓴 거예요. 쌍을 이루는 두 명의 지도자, 주코트. 한 지도자 쌍이 있었다. 쌍 두 명으로 이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 두 명이 있는데 이 한 사람은 나시라고 불렀어요. 한 사람은 나시라고 불렀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시가 바로 무엇냐면 그 시대에 이제 산티고누스가 죽고 사내들인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사내들인의 이제 회장, 요즘 말로 말하면은 대통령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행정부, 요 행정부의 수반이었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또 나시가 있었고 여기에 또 이 주코트 쌍이라 그랬으니까요. 나시하고 또 다른 한쪽에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제 아부 베이트 딘이라고 불렀어요. 아부 베이트 딘. 이거는 이제 무엇을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이것은 법원장이라는 말이에요. 법원의 장. 그러니까 재판하는 집의 장이라는 말인데 법원의 장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 대통령하고 법원장이 있었다. 이랬는데 요 법원장이 뭐 했었냐면은 이제 그 입법, 법을 만드는 것하고 법을 집행하는 것, 요거를 요 법원에서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입법은 국회, 이제 이 법을 집행하는 것은 사법부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제 이제 요때 이 요세이 지금 이 요세이 벤 요에제르하고 요세이 벤 요하난이 살았을 때 그때는 이제 이 법원장이 입법과 사법을 같이 관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 행정권의 이 수반격에 해당하는 나시가 있었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느 때까지 있었던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150년 전, 그러니까 그 헬라의 철학자들이 막 활동하고 그렇게 있었을 그때, 또 우리가 말하면은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기 시대, 그러니까 마카비 시대 이후 그럴 때였었어요. 그래서 BC 150년, BC 150년에서부터 이제 AD 425년 이때까지, 그러니까 니케아 종교회의보다 한 100년 후까지 이 기관 사내들인 공회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이 나시하고 바로 이제 이 나시라는 가고 아부 베이트 딘하고, 그러니까 행정권의 수반과 이제 이쪽에 입법 사법권의 이 수반, 둘이, 그러니까 이부 요인이 있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특별히 여기에 이제 뭐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것은 정치, 종교, 사법적 이 모든 기능을 바로 이 사내들인이 다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이권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져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분이 읽어 보시면은 이제 이 권력 분립이 이제 이때부터 나누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 열왕기상 11장 26절을 한번 볼게요. 예,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므로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의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인이 과부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 여로보암이 속한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자, 여기에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무엇을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여기에 이 미시나의 스레이다, 요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레이다 요 도시가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여기에 읽었던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서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자, 스레다 했는데 요 스레다가 스레이다 요 동네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쯔레이다, 이 쯔레이다는 이제 이 제사장들 가운데서 경건한 사람들로 알려져 있는 그 인물이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요세이 벤 요에제르다, 이게 이제 이 요에제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 고대 근동의 문헌들은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무엇으로 이제 이랬던 사람이냐면은 이제 요 두 사람인데, 요 사람이 바로 여기에 우리가 이권 분립이 했다고 그랬는데, 이 이권 분립에서 나시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아마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서 의인 시몬이 있었잖아요. 의인 시몬이 이제 이 세상을 떠받치는 세 개의 기둥을 가르쳤는데, 첫 번째 언급한 것이 뭐였냐면 토라의 기둥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토라 연구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토라 학자가 어떤 집에 머무르게 되면은 바로 그 집은 아주 그 토라 학자가 어떤 집에 들어오면은 그 집은 아주 그 토라 학자가 왔다는 것 때문에 아주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집에 누가 왔다고요? 토라 학자가 왔다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집에 목사님이 오시면은 아주 기뻐하시고 아주 즐거워하시고 아주 행복해 하십니까? 그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토라 학자가 그 집에 오잖아요. 그 집에 오면 예전에 뭐 했었냐면은 이제 그 집에 와서 머물게 되면 그가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토라 연구보다도 더 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토라 학자가 자기 집에 와서 머무르게 됐을 때 그 토라 학자에게 필요한 것을 뭐 먹는 것부터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공급해 주는 거. 이것이 토라 연구하는 것과 똑같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학자가 입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 학자들의 행위를 통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학자들이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은 이 학자들의 행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자가 이 토라 연구하는 사람, 이 학자가 이제 어떤 집에 방문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을 제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배우는 장소로 자기의 집을 제공하는 것은 복 중에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걸어가는 모습, 행하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이 모든 것이 다 덧입혀져야지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 생활하는 이 삶의 모습으로 그 배우는 사람들이 길들여져야지 된다 하는 거죠.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그대로 따라서 하고 흉내내고 이렇게 된다는 말인데,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옛날에 그 시골길에 버스가 확 지나가면 그 먼지가 확 일어나가지고 버스에서 이제 한 사람이 내리고 나서 버스가 출발하면서 먼지 확 나면 그 있던 사람이 먼지로 확 쌓여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버스에 내린 사람은 먼지 속에 쏙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자들, 토라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학자들이 그 토라 연구하는 학자들이 걸어가는 길에서 그 풍기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휩싸여야지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인데요. 그래서 그 말이 바로 뭐가 되냐면은 먼지 속에 거하라 하는 말이에요.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그들의 먼지 속에 앉아라. 선생님들의 필요에 주의를 기울이라 라고 이제 이 라브가 가르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미시나 시대에 토라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의 학생들은 땅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요셉 벤 요에제르는 지금 우리가 현인들의 충성스러운 제자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생님의 제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거하는 집에 토라 학자가 오면 여러분 이제 그 선지자가 지나갈 때 자기 이제 선지자가 맨날 자기 집 앞을 지나간다고 그래가지고 그 자기 남편한테 이야기를 해서 우리 집을 한 칸을 내주고 선지자가 지나갈 때마다 우리 집에 들어와서 묵고 여기에서 뭐 성경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가게 합시다. 성경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이 토라 학자가 지나간다든가 그 토라 학자가 여러분의 집에 방문했다든가 할 때 그 모든 것을 제공해주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자, 여기에 여러분 17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자, 토라 학자가 어떤 집에 머물게 되면 그 집은 그 사건을 영광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집주인은 학자가 필요한 것을 채워줬는데 미시나는 토라 연구보다 토라 학자가 연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토라 학자가 와서 그 집에 머무르는 것도 복인데 그것을 공급해 주는 거 이것도 복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그 학자들의 먼지 속에 앉아서 있어라. 그러니까 이것은 그 학자들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 그리고 그 학자들이 행하는 그 모습, 삶의 모습, 그 모습을 다 보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토라를 배우고, 그렇죠? 그다음에 예배를 배우고 친절한 행위를 배워라. 이것을 지금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소호의 지도자가 앞에서 말을 했잖아요. 소호의 지도자가 그
그러면 선생님을 섬기는데 선생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보상을 얻기 위해서 그 선생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그 토라 선생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담기 위해서 이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 현인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게 하는 거, 많은 학자들이 그 집에, 자기 집에 모이게 하는 거, 그래서 그 많은 학자들을 도와주는 거, 이게 하는 것이 억지로 그렇게 해서 정말 그 무들로부터 내가 이거 많이 배워야지 하는 그런 대가를 바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종으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종들을 이제 모이게 해서 그들이 거기 자기 집에 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보여주고 가르치고 예배하는 거,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는데 무엇은 대가를 바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즐거움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에서 오시는 목사님들이 우리를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지 될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 학자가 보여주는 모습을 내가 닮을까? 저 먼지 속에 내가 거할까? 저기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저것으로 저 학자들이 걸어가는 모습이나 행하는 모습으로 내가 더딥혀질 수 있을까? 학자들이 생활하는 그 학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완전하게 덮여져서 내가 저렇게 닮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이게 바로 누구냐? 바로 쯔레이다의 이 지도자, 이 요세이 벤 요에제르가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종으로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섬기는데 이렇게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 현인들의 이 잠언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한 가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토라를 어떻게 지금까지 그 삶 속에서 적용해 왔었는지, 그 적용해 왔던 그 모습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그 적용해 왔던 그 모습을 따라서 그들이 그대로 배워갈 수 있고 닮아갈 수 있고 또 그 닮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시니까요. 목마름으로 그들의 말들을 마셔라. 예. 자, 목마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갈증이 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자들의 말들을 마셔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언제나 이제 내가 너무너무 막 목이 타서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고 싶어 하는 그런 아주 갈증 나서 허덕허덕 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갈증이 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지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갈증나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얼마만큼 갈증이 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원한 물을 마시면은 갈증이 해소되는 것처럼 이제 이 학자들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만족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찾아다니고 집으로
모시고 또 집으로 모셨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집으로 올 수 있도록 해서 함께 이제 그 학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목마름을 채울 수 있고 갈증을 해소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우리 이사야 55장 11절 한번 보실게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그러니까 갈증난 사람들에게 이 물 대신 어떤 것도 없는 것처럼 이제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뭡니까? 말씀에 갈증나 있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갈증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있고 나는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그 말씀으로 덧입기 위해서 얼마나 교회 자주 나오고 있고 교회에서 하는 예배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우리 18페이지에 한번 가볼게요. 예, 18페이지에 5절인데 이제 앞에 우리가 그 앞에서는 쯔레이다의 지도자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지도자가 둘이라고 말했었죠. 이제 둘인데 이제 그 한 사람 쯔레이다 지나가고 나서 이제 요세이 벤 요하난 한 사람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아까 우리가 다시 올라가 볼게요. 예, 여기 4절에서 쯔레이다의 지도자 요세이 벤 요에제르가 있었고 이제 예루살렘의 지도자 요세이 벤 요하난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들로부터 이제 전통을 물려받았는데 자, 쯔레이다의 이 지도자 요세이 벤 요에제르가 이제 현인들을 위한 만남의 장소가 되게 하라 그러고 그 발의 먼지 속에 거하라 그러고 목마름으로 그 학자들의 말로 이제 갈증을 해소하고 채워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아까 그래서 요 사람을 우리가 아까 1번 이렇게 이야기했고 요 1번에서 이 쯔레이다가 요것을 가르쳤고 이제 이제 여기 예루살렘의 지도자 요세이 벤 요하난이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간 것이죠. 자, 이제 이 다음 장으로 넘어간 이제 그 사람 이제 이 요세이 벤 요하난은 무엇을 가르쳤는가? 요게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거죠. 자,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먼저 전체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지도자 요세이 벤 요하나는 말한다. 아까 이제 쯔레이다의 지도자 이제 한 사람이 있었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이제 나온 것이죠. 너희들의 집을 활짝 열어두어라. 이제 집 문을 얇게 열어두어라. 가난한 자들을 너희 집안의 식구같이 대접하라. 그리고 네 아내와 과도하게 대화하지 말라. 그들은 심지어 그 사람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도 이렇게 할 것을 말했다. 결과적으로 현인들은 말한다. 아내와 과도하게 대화하는 사람은 그 자신에게 악을 유발시키고 토라 연구를 게을리하게 되고 결국 계희놈을 상속받게 된다. 이렇게 했는데요. 자, 여기서 먼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너희 집의 대문을 활짝 열어둬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사람은 쯔레이다였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요세이 벤 요하나는 이제 예루살렘의 지도자인데 이제 그 지도자가 이제 둘로 나누어졌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이권 분립으로 나눠졌는데 그 이권 분립으로 나눠진 지도자 중에 한 사람, 요 한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은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 모여들도록 하라고 그랬었는데 여기도 이 사람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제 너희 집은 손님이 환대받는 장소가 되도록 사면의 대문을 모두 열어라.
이 가르침이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말일까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은 이제 아브라함의 집이 있었을 때 이제 이 아브라함의 집이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 담이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 여기에 아브라함의 집이 있으면 여기에 집이 또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집이 있었는데 여기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집에 이렇게 집에 동서남북에 다 뭐가 있었냐면 대문이 있었대요. 이제 이 동서남북에 이렇게 다 이제 대문이 있었는데 왜 그랬냐? 왜 이렇게 동서남북에 그것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이 남쪽에서 이렇게 오는데 여기에 이제 대문이 없이 그냥 벽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도 대문이 없이 벽이고 또 여기도 대문이 없이 벽이다 이랬는데 이 사람이 막 지금 기진맥진 해가지고 막 이제 아주 헐떡헐떡 하면서 왔어요. 지금 막 갈증이 나고 뭐 나고 이래가지고 무엇을 마시지 않으면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그냥 쓰러질 지경인데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대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어요. 여기도 또 대문이 없어요. 또 갔는데 여기도 대문이 없어요.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서 그만 쓰러져서 죽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 이 사람이 또 혹시 이쪽으로 가게 됐으면은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문이 있어서 들어가니까 살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에는 여기 본집이 있고 여기에는 나그네를 위한 집. 그러니까 나그네 누구든지 들어와서 여기 안에 있는 것을 마음껏 먹고 거기에서 이제 나그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런 집이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다가 아브라함은 항상 무엇인가를 갖다가 이렇게 채워 놓아 두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이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제 어디에서 오는 사람이든 어느 쪽에서 사방에 동서남북 사방에서 어느 쪽에서 오는 사람이든지 쉽게 집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 집으로 쉽게 접근해서 들어와서 어디서든지 쉽게 접근해서 들어와서 이 집에서 이 나그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집 대문을 활짝 열어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은 이랬었다라고 이제 그 고대 근동의 문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을 이렇게 4개의 대문을 만들었다. 예. 여기에 지금 써놨죠. 너희의 집은 손님이 환대받는 장소가 되도록 사면의 대문을 모두 열어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이 이렇게 이 사면에 다 대문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종류의 도움을 필요로 하든지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어떤 무엇에 갈증이 나 있든지 어떤 것에 갈증이 나 있든지 그 갈증이 나 있는 사람,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오면 그가 이제 너의 집으로부터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확신을 가지도록 환경을 만들어줘라. 저 집에 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저 집에 가면 내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저 집에 가면 내가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저 집에 가면 내가 필요한 갈증난 것, 이 물을 마실 수가 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활짝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집 대문을 활짝 열어둬라. 이 활짝이라는 대문이 있는데 이 활짝이라는 말은 위로와 안심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위로와 안심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단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의 집을 다른 사람들이 위로와 안심, 그러니까 위로와 안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위로와 안위를 얻을 수 있도록 너희의 집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너희의 집은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거기에서 위로받고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활짝 열어놔라. 이 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활짝 열어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위로와 안심.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머물러도 된다. 여기 있는 건 내가 다 사용해도 된다. 여기에 이어서 내가 모든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이런 장소를 만들어줘라. 이것이 너희의 집을 활짝 열라는 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이제 정교도 신학원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이 큰 집을 얻어가지고 거기에 모든 것이 어떤 것으로 필요한 사람이든 무엇으로 필요한 사람이든 무엇이 필요한 사람이든 그 집에 여러분 집에 딱 들어와서 그 필요를 공급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 이렇구나. 나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지. 나도 하나님의 앞에 예배해야지. 나도 이렇게 친절한 행위를 해야지. 나도 이 일을 하면서 뭐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예배에 하나님 말씀 연구에 친절한 행위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해서 나도 학자들이 거하는 그런 집으로 만들어야지. 나도 이제 그 많은 사람들, 토라 연구하는 사람들을 후원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지. 그리고 나도 우리 집을 활짝 열어서 필요한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집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하나님, 나도 이런 마음을 소유하게 하고 하나님, 우리의 집도 이런 집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소망하면서 기도해서 우리 정교도 신학원 모든 분들은 우리 해외에 계시는 분들, 다른 나라에 계시는 분들, 정말 이국 땅에서 멀리 계시면서 정말 필요를 공급받고 채움을 받기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의 집을 찾아가서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그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또 재생산해내는 이러한 그 집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정말 이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집으로 모여들게 하는 그러한 정교도 신학원생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면은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아내와 과도하게 말하지 말라, 대화하지 말라.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예,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너희 집안 식구같이 대접하고 아내와 과도하게 대화하지 말라. 이 말 무슨 말일까? 요거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내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데 정말 아버지, 우리의 집 어떻게 사용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즐거워하는 그 일에 내가 함께 동참하고 함께 참여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로 나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